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성도의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그려여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이 땅에 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양보하고 너무 이렇게 욕심 안 부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려는 거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영생 복락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8절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보는 자들, 전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우선 청결은 뒤로 보고요. 먼저 마음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보여지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때 그 당시에 많은 그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 나갔을 때 그들에게 한 가지 경고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 마음은 어떠하느냐? 겉으로 지은지 말고 너희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냐?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이게 양심에 찔리는 것들을 지적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러한 자들이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입술로만,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다른 단어로 중심이 어떠하냐를 강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국가에는 왕이 있는데 자신들에게는 보이는 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왕을 세워봐라 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가 크고 그리고 준수하며 아주 용모가 단정했던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더 이상 그 사울이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어요.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입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가 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서의 왕을 요청했을 때 그들이 결국 고르고 고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면서 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람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중심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멋지게 세워놓고
성공했다, 완성했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봤을 때 번듯한 사울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부모들까지도 약간 소외시켰던 다윗의 무엇을 봅니까? 그의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렇죠? 또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주니까 드릴까 힘든데, 역사적으로 참 신앙생활을 깊이 했던 분들이 여러 고민과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말씀대로 살고자, 세상에 있으면은 이 말씀대로 사는데 유혹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산속 깊은 곳에다가 수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마음을 수양한다고 심지어는 먹고 입는 것까지도 다 그냥 터부시하고 오직 그 마음을 지키고자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 저기 절에 가면요, 깊이 수련하시는 분들은요, 한 달씩 여름이고 겨울이고 방에 들어가고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승들의 말을 들으면은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 결국 없는 겁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신학교 시절에 기도한다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요, 밤에 산에 기도한다고 올라가면 별소리가 다 들려요. 부스럭거리면은 무서워갖고 막 뛰어내려오기도 하고요.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사람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작은 거에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속과 분리하려고 해도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을 사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수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가 없이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이 청결을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언제 사용되냐면은 이 앞에 이 투명막이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렇게 걸레로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 이 유리창을 닦아내는 그것을 카타로스라고 했습니다. 뭔가 흠이 있는 것을 깨끗하게 없애는 걸 얘기하죠. 이 단어에서 우리가 익숙한 단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카타르시스 이렇게 나 카타르시스를 느꼈어. 언제입니까? 뭔가 지루하고 아니면 답답한 상황에서 그것이 완전히 그것들이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다 씻어져서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이렇게 정화된 상태를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카타로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삶 가운데 있는 뭔가 묶여 있고 그리고 얽혀 있는 것들이 다 해결되었고 뭔가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상태를 바로 이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즉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무언가에 의해서 씻겨져서 정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청결하다는 단어보다 조금 더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성결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성결이라는 단어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라면서 이 청결이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청결의 반대 개념도 뒤에 나옵니다. 뭐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성결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죄인들아라고 써 그 죄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세상도 섬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손을 깨끗이 하라. 구약 시대에 그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은 그 성소에 가기 전에 큰 이렇게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서 깨끗하게 성결 의식을 손을 씻으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러한 성결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때 무엇이 씻어지는 겁니다? 씻어지는 겁니까? 세상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제사인 것이죠. 마음이 분결한 상태에서는 이미 그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 전에 여호와께 성결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세상에 대한 모든 마음들, 나뉘어져 있는 마음을 일심으로 성령께서 모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청결하고자 다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더러워지며 너무나 이 마음이 자주 나뉘진 않습니까? 그래야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6절, 8절 우리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구할 때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렇게 되면 벌써 마음이 나뉜 것이고 그것은 정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 간구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 불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도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도 주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기보다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왜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넘치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을만 하냐 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는 정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소망이 되시죠? 예,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백이 날마다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근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이 뭔가 해결되고 받았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한 차원 높여서 귀한 성도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구나. 저분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어떡하시겠어.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나의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목회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예배도 잘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곳이 그렇게 세상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가득 찬다고 하면은 그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정에서 영상을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있던 가정에 있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하나님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충분하고 그런 말미암아 만족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교회를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그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보여지는 것에 그리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었죠.
정결함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사람들이 보는 것에만 치중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보면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근데 잔과 대접은 깨끗했어요.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받은 책망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이 아니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자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깨끗하게 닦은 잔과 대접처럼 멋지게, 또한 무덤도 뭔가 멋있게 꾸민 무덤 같지만은 실제로는 회칠한, 겉으로는 무덤인지도 모를 만큼 아름답게 꾸몄지만은 그 안에는 사망만 있는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은 존중하고 그들을 칭찬하였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외식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다시금 그 외적인 것을 버리고 마음이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면은 그 책망을 달게 받고 아멘 하면서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그렇게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겉만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나무랄 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은 일주일 내내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지내지만은 성도들은 어쩔 때는 한 주에 한 번 정도 만날 수밖에 없고, 그 시간에는요 우리가 참 귀한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에 이렇게 강단에서 딱 이렇게 한 시간 이렇게 만나면은 딱 강단에 있는 목사님의 이미지만 남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도 나오고 또 낮에도 같이 뭐 전도하거나 봉사하고 같이 교제하다 보면, 신방도 다니고 하다 보면은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정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저도 많이 경험하는 건데, 우리 교회도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저는 이제 음악을 조금 깔아놓는데 음악 소리를 조금 크게 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의식하시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 혹시 옆에 사람이 들으면은 민망하지 않을까, 혹시 소문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 왜 없겠습니까? 저도 신방을 다니다 보면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상담을 해요. 근데 아주 중요하고 내밀한 것을 얘기할 때는 목사님 혼자 오세요, 아니면 전사님하고만 둘이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다른 대원들이 따라가면 소문날까 봐. 근데 저는 그럴 때 잘 설득합니다. 기도해 주려고 신방대원들이 가는 거예요.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좋은 거예요. 성도 간에 허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족 간에는 허물이 있으면 서로 섭섭해 하잖아요. 뭐 숨기고 막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가족끼리, 자녀가 부모한테 말 안 하고 부모가 자녀들한테 말하면 나중에 알면 막 섭섭해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흠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런 흠이 있는 성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가 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정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씻어주는 거예요. 카타로스, 씻어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씻는 의미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요 스스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무교회주의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인데 뭐 굳이 교회 가도 되느냐, 나 혼자서도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럴 수 있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간을요 그렇게 대단하게 안 보셨어요. 연약한 걸 아셨고, 그리고 홀로는 참 힘든 걸 아셔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홀로 있는 것, 그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헬퍼를 주신 거고요.
우리가 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합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은 요즘에 느끼시죠? 너무 힘드시죠? 혼자 신앙생활하려니까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눌린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성도님들도요, 저를 목회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완성형 목회자, 그렇게 완전한 목회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또한 세워주고 하니까 목회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또한 기도하면서 목회하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꾸 높은 자리에만 앉기를 원했고 대접받기만 원해서 자신의 겉모습과 보여주는 분들을 이렇게 그럴싸하게 꾸미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택하였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신 것. 심지어 그 아버지에게까지도 약간 무시를 당하고 있었던 그 막내 아들 다윗을 왜 주님은 주목하십니까? 결국은 아무리 산속 깊은 곳에서 양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은 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의 처소 가운데서 묵묵하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아름답게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인데요. 꽤 길거든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본문 말씀 우리가 이 스토리 참 잘 알죠. 그런데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유념해서 보게 되면은 이 안에 참 놀라운 그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서 제가 일부러 다 읽도록 한 겁니다. 내용은 이렇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요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뒤따라 오시려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밤 사경 아주 깊은 밤에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유령이다. 그렇게 보이겠죠. 살면서 물 위를 걷는 사람을 처음 보니까. 근데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로 이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아마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배 가까이까지는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한테 갑니다. 예수님이 와라 하니까 갑니다. 잘 갔어요. 베드로 믿음 참 좋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가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는 중에 갑자기 옆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렇게 아마 풍랑이 일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놀라갖고 마음 가운데 걸어갔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일편단심이었는데 바람이 오니까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니까 그 정결한 마음이 무너지면서 물에 빠져듭니다. 그때에도 참 베드로 귀해요. 예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러니까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가갖고 또 빠져가는 그를 손을 붙잡아 갖고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그 다음에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손을 잡고 걸어서 다시 배로 갑니다. 베드로는 2번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한테 홀로 막 그 명령에 따라서 갔을 때 바람에 무서워서 빠지기 전에까지 한번 걸었고요. 꽤 걸었어요. 그리고 빠져들었을 때 그 빠진 자리에 예수님이 건지신 다음에 그 빠진 곳에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배로 돌아올 때 이번에는 주님과 손을 잡고 돌아옵니다.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용감하게 합니다. 은혜 받고 그럴 때에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옥에도 갇히고 내가 함께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때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연약한 사람들 형제들을 돌아봐라 라고 하죠. 우리가요 주님께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둡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환란이 옵니다. 주님께 나아가니까 생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배 위에 제자들이 몇 명 있었는지 몰라요. 우선 11명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본문에는 그들의 관심이 없어요. 오직 베드로만 하지만은 배 위에는 11명은요 고난을 겪지 않아요. 왜 겪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질 않았으니까. 하지만 베드로는요 주님께 나아가고자 용기를 내니까 그것을 세상이 방해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의심하여서 마음이 나뉘어서 물에 빠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악한 영들은요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되려고 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되려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뭔가를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때에도 악한 영들은요 그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인지라 연약하여서 그 바람에 놀라서 빠져들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손을 뻗으십니다. 우리 잡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혼자서 베드로처럼 열정을 내면서 나아가죠. 그것도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삶에 승리합니까?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였을 때 그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너의 마음이 나뉘었느냐?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 줄 것이다. 정결하여라.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하고 22절 2절 말씀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으면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은요 수양을 한다고 해서 씻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카탈로스, 주님이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항상 시작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흘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 있는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 참 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신앙을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합니다. 고대 철학에서는요, 사람의 마음이 여기 있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사람의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근대화되면서 사람의 마음이 여기 있다. 근데 글쎄요, 그 마음이 정말 여기 있나요? 성경의 표현이 더 정확한데 인간의 마음은요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건 맞아요. 그게 여기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러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적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야, 너 똑똑하다 하면서 칭찬하신 모습을 복음서에서 본 적 있습니까? 너 참 많이 아는구나, 많이 배웠구나. 우리 주님은요 머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중심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외형이나 어떤 행위보다는 그의 진심을 더 바라보길 원하셨고 그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예수님께 왔을 때는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그의 문제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행위와 윤리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을 자랑했고요. 당시의 백성들이 모르는 것들은 자신들은 다 안다고 하면서 야, 성경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셔. 자기들이 정한 그런 것들이 쫙 있는데 그때 바로 이 율법을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아야죠. 하지만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실천하는 것이 열매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결국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이 열매로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열매로 하는 겁니다. 뭔가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벼농사 해보셨습니까? 저는 안 해봤는데요. 벼농사 하신 분한테 물어보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농사 지을 때는요 막 이렇게 잘하는 게 별로 안 느껴진대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조금씩 자라고 하는데 어떤 욕심이 들냐면은 좀 더 잘하게 하려고 그걸 조금 이렇게 뽑아갖고 올리고 싶은 욕심이 들더래요, 본인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 벼는 사람이 억지로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그렇게 뭔가를 한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벼가 자라는 것은 어떻게 자랍니까? 농부가 씨를 심으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고 또한 비를 내려주셔야지 자라는 거지 사람이 그것을 자꾸 이렇게 뽑아 올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악한 생각으로 이 마음 안에서 그러한 좋지 않은 것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본문 그대로 두세요. 악한 생각. 우선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내가 음란한가? 저 음란한 것 같습니다. 도둑질도 합니다. 살인, 마음으로 여러 죽여봤습니다. 간음도 했고요. 죄송합니다. 예, 탐욕도, 욕심도 많고 악독하죠. 제가 잘 속이기도 하고 음탕하고 질투, 비방.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이 말씀 딱 읽으시면서 여기서 나는 이렇지 않아, 이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분들 계십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지금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악한 생각만 한다. 너희 속에는 악한 것만 있다. 너희 음란하고 도둑질하죠. 예, 당시의 사람들이 과부의 그런 것들을 조의금을 받아갖고 관리를 안 하고 자기들이 막 썼죠. 예, 살인도 하죠. 간음, 탐욕, 악독. 이거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피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거는 하고 저건 안 하고요. 아니요,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요. 조금만 이렇게 지켜주면요, 교만해갖고 막 자기 자랑하느라 바쁘고요. 안다고 하고 내가 했다고 한다도요, 결국은 자기 덫에 걸려갖고 스스로 넘어지는 그 우매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악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혈로 이 모든 것들을 음란을 씻고 도둑질, 살인을 우리 주님이 하나씩 씻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한 죄의 모습, 이제 본문 내리셔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요, 목사님, 좋은 환경에서 부잣집이나 힘 있는 곳에서 태어났으면은 이런 죄 안 짓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환경 결정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사람의 모든 문제는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인본주의 그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태어난 환경이 그러해서 결국 그러한 죄를 짓는 거지 그 사람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변화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밖에 있는 것들이 그 사람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였다 합니다. 근데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죄를 지었습니까? 인류의 첫 번째 죄악은요, 완벽한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100% 갖춰준 공간이에요. 환경적으로 최상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이 환경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고요? 그럴 수 있죠. 조금 더 지을지는 몰라도 그건 정도의 차이로만 보겠습니다. 삶의 문제는요, 결국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를 막론하고 이 인간의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은 없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국가적으로 일제시대를 벌써 지난 지가 해방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75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일본 사람들 참 악해, 독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땠습니까? 베트남 전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들에게 지은 죄는요, 일제시대 때 그들이 우리 조선 민족에게 행했던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결국 악한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조금만 힘이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조금만 어떻게 함부로 하면 내가 얻을 게 있으면은 멈추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의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요,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결국 우리 인간이 가장 심히 부패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타락과 죄의 결과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미안해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재앙들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한때는요, 유전공황이 있을 때 그 유전공황이 잘 되면요, 인간의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전공황을 잘하면은 인간의 그런 병들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백신 같은 거를, 치료제를 다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가 되고, 인간이 하는 그런 발전 가운데서 계속 개발하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병균이나 바이러스도 다 인간들이 어떤 새로운 것들, 자신들이 뭔가를 위해서 스스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생긴 그런 실수들 아닙니까? 결국은 인간은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점점 어려움으로, 죄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이 나라와 이 열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물로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셔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청결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나가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것, 마음이 청결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첫 번째로 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위선이 없다. 그 영어로는요 참 신기한데요, 싱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위선이 없는 거가 위선이라는 단어가 있지만은 학자들은요 싱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블이 아니라 싱글. 그것이 청결하다고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깨끗함이라는 그 청결의 단어는요, 정화되다, 흠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리고 22장 14절 이어서 쭉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14절에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기입니다. 이게 옷.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무엇으로 빨겠습니까? 보혈로 입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주님이 쫓아내고 그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라고 화영검을 둘렀습니까? 여전히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가운데서도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죄의 영원함, 영벌에 빠질까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들을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생명나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정화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한들 하나님께 나아갈 도리가 없는데,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다 가증한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어떠한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까? 그 생명책은요, 우리 주님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의 모습을 본 일도 없다고 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거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정결한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 51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처럼 자기 마음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자연 가운데 섭리하신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시죠.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역사를 읽을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거죠.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그런 믿음의 고백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새벽에 기도하시고 골방에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이 세상을 고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간구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영상 앞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혹시 팍팍한 인생살이 지쳐서 예배 가운데 위로받고자 나오셨습니까? 예,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게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보아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에게 간구하고 그의 말씀을 지금 듣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고 계시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그를 볼 수 있게 해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 한샘교회 성도님들 주의 얼굴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